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 얼마나 기쁘냐,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됩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 땅에서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뻐지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불행한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도 뛰어내리려고 문 열어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남편 또 살해하고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를 살해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가치 없는 것에 붙들고 싸우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가 더 불쌍합니다. 불신자는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살면서 육신적인 쾌락에라도 붙들리지만은 육신적인 것도 없고 한평생 어쩌면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가 더 못하고 사단에게는 종노릇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연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군가? 가장 축복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실제적으로 당사자들과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고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은 왜 후손까지 망했느냐? 피 언약 하나 몰라서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하나님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단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가 아니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배척하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사실은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이유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후손들이 고통당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아오니까는 왜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보다 내 열심이 앞섰는 겁니다. 복음보다는 내 의가 앞섰고 내 행위를 앞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뭐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고 가만히 보면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자존심, 내 의견, 우리, 내 가족,
이것 붙들고 전부 다 싸우는 것입니다. 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제, 봉사, 윤리, 선행, 도덕을 잘 지키는데 왜 한계가? 나는 교회 헌신하는데 왜 한계가 오느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구제였고, 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선행이었고, 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윤리, 봉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사랑,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랑, 헌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 능력,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 방언,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복음, 전도, 선교라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행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속에 있으면서 전에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내 한계와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지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성취가 되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것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늘 묵상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요.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합니까?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실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또 현장에 있구나.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전도해보고 선교해보니까 성경에만 있는 줄로 알았어요. 브리스길라 부부,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성경에 있었구나. 루디아, 그런 분들 성경에 있었구나. 야손 같은 분들, 온 교회의 식주인,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란 말씀을 붙들고 가보니까 현장에 누가 있느냐? 꼭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야손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이성봉 선교사 케냐에 보냈습니다. 케냐에 가서 본 게 뭐냐? 목사님 가보면 70인 제자 있다 했는데 정말로 70인 제자 있습니다. 시 형제를 만난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이 복음 듣고 내가 전에 들은 건데 포기하고 있다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포기하고 있다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이 복음 붙들고 우리 가문 복음하고 그러면서 중국 복음화 하겠다 결론 낸 사람 만나봤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있어요. 이번에도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제자가 있고
그분은 모든 것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목사님 가셔가지고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주고 확립시키고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루디아, 성경에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 성경에 있는 야손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나보고 제가 뭘 느꼈느냐? 교역자로서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것에 우리는 논쟁하고 있고 가치 없는 것에 싸우고 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결단한 것이 있고 저 나름대로도 각오한 것이 있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이러한 제자를 만나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금 부끄러운 거 아닌가?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고 교역자들이 정말로 직분도 없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부분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갖게 됐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홍콩 갔다가 홍콩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저 집이 성도의 집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복음화에 중요한 제자 있으니까 가보라고. 자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다른 집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곳에서 나는 교회를 해야 될 것이고 말레이시아 복음화 해야 된다 하고 결론 내고 만나서 보니까 난 말레이시아 복음화에 의해서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집입니다. 아주 모여서 예배 드려도 좋고 주일날 되면은 중국의 은혜교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층인데 1층은 저보다 더 큽니다. 제가 잤던 곳인데 이성봉 선교사님 또 다른 방에 있고 저런 방이 2층에 4개나 있고 언제든지 전도자가 온다든지 언제든지 합숙을 한다든지 자기가 훈련시켜야 될 사람을 불러서 시킬 수 있는 2층에 방이 4개 있고 1층에도 주방하고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저 가족입니다. 여 자매님, 소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딸이고 아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현장 갔다 오면은 1층입니다. 1층이고 예배 장소 옆에 TV가 있는 거실 말고 상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제가 갔다 와서 오후에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진 찍고 있는 것은 둘째 딸입니다. 제가 이제 갔다 와서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모습입니다. 예, 계속 3일 동안 계속 갔다 와서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현장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현장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권을 잡고 있고 이슬람은 정치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계통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고 세 종류가 거의 말레이시아를 잡고 있습니다. 저거는 중국의 불교 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도교 사상이 지금 된 그런 곳입니다. 와서 뭐 향 피우고 아주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저곳은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자기 이름 그 와서 자기 이름 걸어놔 놓고 저기 전부 이름 걸어놓고 전부 이렇게 돈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저곳은 이제 이튿날째 갖는 곳인데요.
엄청난 큰 불상입니다. 저 옆에 좌측에 보면 저건 계단입니다. 한 색깔 하나하나가 계단 한 15개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 불상 앞에서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은 석회암 큰 동굴이 있습니다.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또 불상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마음먹고 저 다 올라갈 줄로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높으냐. 다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4칸 정도 가가지고는 올라가다가 그냥 서야 될 만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다 못 올라가 중간에 쉬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저게 이제 석회암 동굴에 저 안에 전부 다 불상들 다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3일째 이슬람 사원에 갔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갔는데 정말로 이슬람은 지금 앞으로 큰 재앙이다 할 정도로 곳곳에 지금 저런 걸 세워요. 지금 대구에도 저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들어갈 때에 뭐 수도사 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옷 입어야 됩니다. 저는 왜 안 입었느냐. 이런 데 가면은 다리 내놓고는 못 들어갑니다. 여자분들은 또 뭐 미니스커트나 뭐 이런 거 못 입고 그래서 저 옷을 다 입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팔 입으면은 뭐 괜찮게 들어갑니다. 저게 이슬람 사원의 예배 장소입니다. 저기에서 전부 시간 되면은 꿇어앉고 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마호메트 선거는 것이 아니다. 마호메트 선거는 아니고 유일한 알라를 섬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 장소하고 금요일마다 저기에 15,000명씩 모이는데 저게 쿠알라룸푸르에 얼마나 있느냐? 한 400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전체의 조형물 모습인 것입니다. 가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면은 한국 코란을 딱 내놓습니다. 한국 코란을 딱 내놔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저기에 마호멧의 뿌리를 쫙 적어놨어요.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여종, 성경에는 분명히 언약 외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옆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 내려와서 누구가 오는 거냐? 마호멧, 거의 메시아 수준에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제이콥, 야곱 딱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으로 오냐? 레위의 후손으로 오는 걸로 딱 정. 분명히 유다 후손인데 다른 후손으로 딱 해가지고 그걸 갔다 와가지고 제가 창세기를 다시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사건, 4인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거기에는 엉뚱하게 그려져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또 현장에 그 확인해주고 저게 이제 저들의 코란입니다. 뭐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저게 전부 다 사람들이 앉는 곳인 것입니다. 저기는 임서의 장로님들입니다.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임서의 장로님들하고 만났는데 교역자는 없고 자기네들끼리 임서의 영상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박영의 같은데 박영의 아닙니다. 장로님 부부하고 마지막 셋째 날은 제가 한 거의 5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전우들이 있습니다. 소대장들도 있고 내 밑에 이렇게 하급자들도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그들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날 이렇게 전했습니다. 군에 있는 분들 뭐 헤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를 자꾸 찾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들에게 보면 그때 마침 누가 없었느냐 하면은 베트남에 있는 사장도 오고 다 왔는데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분 한 분을 못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레이시아 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언제 내가 말레이시아에 간다 하니까 오시냐고, 내가 한번 꼭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 숙소에 있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났는 거죠. 얼마나 반가운지요. 예,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올리고,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또 말씀 전했습니다. 내가 왜 신학하다가 그만뒀는가? 그때 제가 군종인 거 알고 있거든요. 내가 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45살에 다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증인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못 만났는데 하나님이 50년 만에 저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소대장을 또 만나게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교단이 문제가 아니다. 천주교 지금 다녀요. 전부 다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고, 난 개신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단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개신교 있더라도 그리스도 못 만나면은 그거는 똑같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셋째 아들입니다. 왜 찍었느냐? 한 4학년이가 된가 그래요. 지금부터 지금 골프 치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부터 골프를 치고 데리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남편분도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라 한다. 그러나 맹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맹신은 싫어합니다. 저도 맹신은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좀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돌 박아놨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을 닦아봤습니다. 우리 이성봉 선교사님이 저 걷는데 폼이 어정쩡한 건 지금 몸이 좀 아프다는 증거. 발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다들 그때는 뭐 아프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건 또 이성봉 전도사 선교사가 저를 찍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뭐 은혜 중에 건강하게 그렇게 또 사역하고 이제 남해 지방에 우리 비행기가 떠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로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 알면은 우리 은혜교회 이처럼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고, 또 선교사 한 사람이 복음 제대로 알고 나니까 중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의 제자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아마 이번 WRC 때에 또 많은 중국의 제자들이 올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숙소 또 준비가 돼 있고, 진짜 현장에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이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오직 복음 아닌 거, 가치 없는 것에 너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하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한 복음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줬는데, 완전한 복음을 줬는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세월이 지나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밥 못 먹는 데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다녀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느냐, 영국 사람들이 와보고도 이제는 이 나라는 선진국이야,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다,
어떻게 물건을 바깥에 내놔놓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거 가져가지 않느냐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캐리어를 공항에 줄 세워놨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노트북을 카페에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오느냐. 영국 사람들이 지금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수준 높아도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방황합니다. 복음 없으면 교인들도 방황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해서 교회 옮기는 거 말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방황합니다. 왜? 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주 아래, 죄 문제.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요. 그런데 왜 오는 줄도 몰라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 오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공황증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의 손 아래 억압된 삶을 삽니다. 증거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인간이 한다고 하는 해결책이 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철학이다. 그러면서 종교를 만든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교회 왔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속느냐? 목회자 보고 속어요. 어디에 속느냐? 장로님 보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속은지 모릅니다. 45년 동안 답을 나고도 훈련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속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희한하게 오늘 찬양이 서론하고 똑같아요. 뭐 때문에? 누가 행복하냐? 예수 믿는 사람. 은혜에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만 바라본다 그랬죠. 오늘 또 찬양의 내용이 은혜를 받으면은 기뻐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이 이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4대 성인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좋은 얘기 같지만 학교 들어가면 우리 애들에게 좋은 얘기 같지요. 4대 성인. 그런데 그게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네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착한 일 해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것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마귀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해결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알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둘째입니다. 복음을 놓친 유대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몇 대째 믿는다? 가장 축복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후대들이 거의 복음 놓치도록 사단은 얼마나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말씀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계속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을 놓치면은 유대인들이라도 어떻게 됐냐? 실패가 계속 옵니다. 이상하리만큼 실패옵니다. 이건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몇 대째 믿는 집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 선교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아니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막습니다. 좋은 교리 가지고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제일 먼저가 뭐냐?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구원거리의 제일 첫 번째가 선민이에요. 근데 그 선민 교리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아니다. 교리를 잘못 적용시켜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리, 좋은 교회, 좋은 예배당, 좋은 정통 가지고 뭐 하느냐? 잘못하면은 선교를 전부 막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주 안에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이방 종교의 기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방인 기도하고 똑같으면은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 저 합숙 가서 이 말을 보면서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 기도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주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내 속상한 가지고 한탄하고 내 미운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취될 수밖에 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제 기도는 거의 주의 말씀입니다. 거의 주의 말씀입니다. 이 강단을 놔놓고 거의 주의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요. 선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럼 내가 누려야 될 건 복음밖에 뿐인 거예요. 그 복음은 내가 복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1편 가지고 시편 23편 가지고 내가 복이 있으니까 시편 60편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 복하고 다르니까 마태복음 5장 가지고 계속 그리고 복음 안에서 아닌 거는 다 헛되다.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그리고 진짜는 요한 1서 1장입니다. 거의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 놓친 유대인,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 놓치면 전부 헛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단이 죽지 않고 있어요. 사단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얘기하면은 제가 옛날에 겪었듯이 무슨 교회에서 자꾸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수준 낮은 얘기, 제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하면, 그런데 내가 쏟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죽지 않고 활동하고 이 세상 임금으로 재앙은 계속 가다 줍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나라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착합니다. 근데 재앙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정치인들이 나가지고 그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얀마 가보시고요. 인도에도 지금 천몇백만 명이 지금 또 사상자가 일어나고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면서도 제가 카톡 가지고 안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지고 그 나라들에 대한 1인당 국민 소득을 한번 전부 살펴봤었습니다. 비참하기가 그지없어요. 대한민국 33,000불입니다. 33,000불이에요.
필리핀 3,000불, 미얀마 이거는 북한 수준이에요. 북한하고 1,000몇 불, 1,000몇 불, 뭐 2,000몇 불 나와서 거기에 누가 장악했습니까? 흑암에 잡힌 정치 지도자가 잡혀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미처마지가 끊임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한 10,000불 정도가 되는가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지만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복음 없으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냥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늘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네피림에 잡혀져 있고 내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그들 성경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금식기도하고 구제하고 다 해요.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너 믿는다고, 너 하나님 섬긴다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대적의 문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모르면은 그냥 육신적인 것에 전부 종살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시에 사람 욥입니다. 똑같이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죽은 이후에 이 가죽 밖에서 내가 그를 보리라. 그런데 내가 낯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낯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낯설어가 안 돼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복음을 이해 못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유대인들이 붙잡은 것은 구약의 전체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핵심을 붙잡은 게 아니고 뭘 붙잡아요? 구약의 율법만 붙잡고 복음은 놓치고 더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민족주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리스도,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하실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보다가는 내 육신적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당한 문제, 민족주의 그리스도, 민족의 해방을 원하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뭐냐? 인간의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전통으로. 그거를 지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직 복음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의 답변이 뭡니까? 우리도 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율법을 왜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도 예수 그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 신약 들고 구약 들고 이 은혜라는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라는 말씀을 모르고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아직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말수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거기서 나오는 헌신은 한계가 없고 거기서 나오는 섬김은 끝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도 몸의 멍에가 아니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오늘 또 그 자리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야고보 선생이 나타났어요. 이 여기에 야고보, 이제 11절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인 겁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는 안 믿었어요. 형님 안 믿었어요. 형님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 전부 다 이제 선교 현장 가고 나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하느냐? 선민 사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 중에 목매 죽인 개라든지 이런 거 먹는 거, 혀보스른 거,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 공동체 자리에 서로 부담이 되는 거는 우리가 금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 가서 가르쳐라 하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 외에는 전부 풀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묶인 거, 방해되는 거 풀어버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들은 우리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 선교에 방해되는 것은 은혜교회가 모든 것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문화가 좀 틀려도 그것 가지고 뭐 하기보다는 다 풀고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로서 실제 복음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른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그러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를 바라보면서 복음 체질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유대인들처럼 율법 체질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 체질화. 저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은혜의 구원은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어요. 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문제예요. 복음 체질화.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만나면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 생활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냐? 25시 역사를 보셔야 돼요. 파수망대 빛입니다. 내 집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정시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은 사건, 문제, 환경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25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빛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직 전도 선교에 초점 맞지. 여러분 현장에서 동기 없고 순수한 제자 한번 만나보십시오. 저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져요. 제 나름대로도 결정하고 제 나름대로 다 내려놨지만은 어떨 적에는 부끄러워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많이 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전도 선교 복음의 안테나 높이 세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오직의 복음 속에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열에 서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